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말씀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 너무나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고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위에 깊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제자의 그 도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걸 바꿔 말하면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고 또 이렇게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악령을 쫓아주기도 하시고 뭐 풍랑을 잔잔하기도 하시고 많은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렇게 한 이제 그 결과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 알고 있나 우리들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리들에게 직접 묻지 않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을 돕는 목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무리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나 알아야지 이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리들의 형편을 알고 있나, 신앙 상태를 알고 있나 없나 그걸 이제 우선 물고 그래야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이 무리들을 제대로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뭐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누구냐?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의 무리들이나 오늘날 이 사람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간이 되게 좀 위대한 분이다. 보통 사람보다는 좀 뛰어난 분이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그동안의 제자 교육이 제대로 됐나 이것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걸 가르치시고 또 어떤 표적도 행하시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 제자들이 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그것을 보는 제자 양성의 결과가 어떠냐. 그 제자들 편에서 보면은 구원과 심판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깨닫냐 안 깨닫냐 이거는 구원받느냐 심판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어떤 자세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이제 쭉 정기적으로 치는데 시험을 치는 그 목적은 물론 그 당시 실력을 이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그 목적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이 시험을 쳐보면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적 목적이 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걸 묻지 않았어요. 어떤 뭐 얘들아,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또 내가 마귀에게 시험 몇 번 당했지? 내가 5,000명으로 몇 명이나 먹였지? 이런 걸 안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지금 중요시하고 있나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다음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든지 신약을 공부하든지 그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 레위기 속에도 그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준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대답이 어떠하냐? 우리 2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다 그런 말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여서 낙원에서 쫓겨날 때부터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우리 NIV에는 이제 God's Messiah를 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The Christ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지금도 The Christ of God. 이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언된 그 그리스도다. 그런 거죠.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이냐? 메시아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기름을 부은 받은 자다. 그런데 옛날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분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왕에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분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에게 와서 죄를 책망하고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고,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런 왕이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이 세 요소가 다 들어있다. 세 요소가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은 다 이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경고자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사장, 선지자, 왕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중보자, 온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다. 메시아.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메시아의 의미를 잘 못 깨닫고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어떤 위대한 왕, 위대한 장군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낙관. 왜냐하면 메시아가 온다.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는 자들의 그 자세, 낙관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메시아를 믿고 천국을 믿는 우리에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중보자들은 좀 부족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메시아가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겠으면 원래 메시아의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메시아가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고 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서로 믿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겠나? 그런데 무리들은 왜 못 깨달았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했는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이 급할 때만 뭐 병이 났다든지 뭐 딸이 지금 죽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때 찾아와서 이렇게 빌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냥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뭔가 현실적인 도움을 급할 때는 예수님 찾고 또 안 급하면은 또 자기들 살아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조금 이제 알기는 알았는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온 이 무리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는 구경꾼과 같은 그런 자세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실이나 종으나 계속 예수님과 지금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고 늦잠 잘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하면 따라가야 되고 뭐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해야 되고 뭐 이거 참 뭐 좀 쉬고 싶은데 전도여행 갔다 쉬고 싶은데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좀 무리들 좀 이따 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다 영접해 버리니까 또 제자들이 섬겨야 되고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게 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일도 이제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걸 통해서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중풍병자를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걸 통해서 사죄의 권세이시고 귀신들이 그라 사인을 고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버지시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풍랑을 꾸짖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속 다니는 것이 피곤한 점도 있는데 힘든 점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그런 참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 당시 무리들과 같이 이제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그 이상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 계시고 구원받은 신자들 속에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 때 거기에 동참할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
저도 이제 50년 이상 이렇게 참 이렇게 그동안에 참 좀 이렇게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또 이렇게 동참을 하는 가운데 그런 진리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이걸 믿는 겁니다. 제사장인 걸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믿는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 나의 왕이심을 믿는다.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신하고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이제 또 그 사랑을 받고 하면서 또 이렇게 모임에 공동체에 들어오기도 하고 믿는 부모를 따라서 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자신의 인생 문제가 너무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됐든지 이 관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찬이 가다 보니까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담을 뛰어 들어와서 또 그 술 얘기를 같이 가기는 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는데 그 사람은 담을 뛰어넘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끝까지 못 가요. 천국까지 못 들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새길로 들어왔어요. 새길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못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고백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이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중생. 이것은 이제 계란이면 계란을 이렇게 어미가 품고 있으면 계란 속에 있던 그 병아리가 계란을 탁 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계란 속에 살 때하고 세상에 나와서 살 때하고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 속에 갇혀 있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영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로 나오면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영적인 육신의 세계에 갇혀 있던 사람과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나온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교회 나가는 게 차이가, 예배 드리는 게 차이가, 헌금하는 것이 차이가, 물론 그런 차이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 육신의 아버지만 알고 있던 사람이 영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영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의 아버지, 육의 부모, 이 육신인 이 세계에서만 이렇게 살고 있을 때는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닌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뭐 낳고 싶어서 난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같이 살다 보니까 나왔지.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딸을 낳아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게 풀리지 않나요? 육신의 아버지만을 이제 생각하면 영의 아버지를 만나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영의 아버지를 만나면 풀리지 않은 인생 문제는 해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서 이제 영의 세계, 영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난 신자들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가 뭐 하다 보면 뭐 여인 속에도 하룻밤 잘 수도 있고 뭐 호텔에서 뭐 고급 호텔에서 잘 수도 있고 뭐 정은 되면 뭐 이제 역 대합실에서 뭐 잘 수도 있고 요즘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 보여서. 그러니까 네가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것이니까. 잠시 지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았냐,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 뭐 이런 것에 매이지 않니. 왜냐하면은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 세상의 것을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난 신자들은 그 가치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무슨 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을 이제 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무엇을 이렇게 좀 높이 보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점은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왕으로 옹립을 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지하 단체를 조직하고 로마에 항거하려고 이렇게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잘못된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말하지 말라.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올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메시아관을 잘 배워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잘 가르쳐 줘라. 그래야지 이제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을 고백하긴 했는데 그들도 역시 그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아관,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장로들과 유대교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십자가에 죽임을 하고 제3일에 부활한다. 사실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아마 최악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인간이 죄의 결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게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리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는 사랑 안 해주신다는 이런 거는 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으면 죄의 결과인데, 부활했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메시아냐,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다.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아다. 이것을 가르치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 그러면은 그 고난의 메시아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나를 따르라는 말이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내 제자가 되어라 하는데, 여기 잘 보면은 23절 다시 잘 보세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무리들에게 이르시요. 12제자에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 말씀은 12제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무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UBF에 부르심 받은 사람만 준 게 아니고 모든 신자들에게 다 준 겁니다. 못 깨달았어요. 우리가 UBF에 왔기 때문에 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교회에도 그런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10만 명, 20, 뭐 이렇게 큰 교회가 되는 데는 그런 분들, 숨어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들에게 이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데는 거기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고귀한 진리라도 그것이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뭐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는 그 고백에 근거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인본적인 그 인생관, 가치관, 또 과학에 기초한 어떤 생각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생활에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의 인본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사람이 성인이 돼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아직 그걸 이제 못 깨달았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그러나 이제 시몬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 어부의 상식으로서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이제 양치는 목자로서 40년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애국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하니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쁜 게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그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노를 바라니까 그때 이제 뜨거운 맛을 보고 그래 이제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같이 성경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망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기의 연약함,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르심을 영접하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산을 하고 또 어떤 한계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데는 자기를 부인해야 부르심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그 종으로 이렇게 아예 딱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커서 하나님 종이 될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고 난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의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그걸 자기 부족함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참 죽음의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서 십자가를 행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우리 신자들은 자기의 어떤 현재 모습이나 또 어떤 계획이나 어떤 소망이나 자기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그 소망, 주님의 뜻을 영접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십자가를 뭐 어쩌다 한 번 질 수는 있지만 날마다 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의 삶에는 이것은 이제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복음을 가르치는 십자가, 박해를 받는 십자가, 또 배반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 예수님은 이제 머리둘 것 없이 사는 십자가, 이런 십자가들을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무 십자가도 없이 그저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고난의 메시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역시 그런 고난의 십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 십자가 없이 고난도 없이 잘 살고 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불신자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무의미한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난이 있고 죽어서 장차 유황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십자가다.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고난이다. 십자가다. 그리고 이제 제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요한복음 십자가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제 십자가. 이제 우리 말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밥에 콩이 붉게 보인다는 말. 같은 콩으로 밥을 했는데 같이 떴는데 딱 보니까 차라리 밥에 콩이 더 크게 보여. 더 좋게, 더 맛있게 보여. 저 사람이 더 편하게 보여. 저 사람이 더 참 행복해 보여.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참 뭐 성냥개비 많은 십자가 지금 뭐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나는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이 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무슨 대들보를 짊어지고 가듯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십자가가 있고 남이 모르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남이 모르는 십자가가 있듯이 사람도 쉽게 보이는 그 사람도 남이 모르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자기 혼자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 신자들도 각자 개인적인 십자가가 있고 또 어떤 이제 전체적인 십자가가 있고 대구 유배부 동역자들의 십자가는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이 캠퍼스 복음에서의 십자가, 대구 지역의 회복의 역사의 십자가, 이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다른 센터는 그런 십자가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센터의 얘기 자꾸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센터는 그런 십자가 없는데 하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십자가 있다는 우리가 저의 십자가 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는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본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 그 다음에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뿐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 다르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치우치면 잘못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참 이렇게 존경받고 참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고 따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이상주의자가 참 삶이 아름다워 보인다. 그런 삶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죄사함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다고 고백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진정성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데서 나타납니다. 따르지 않는다면은 뭐 고백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 이거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아주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 계획이나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올바른 고백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건 사실 참 어렵습니다. 본받아 따라간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막바로 본받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바로 본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목자들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 또 목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양이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만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본받았다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나를 본받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을 만한 삶을 내가 살아야 돼. 이것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 여기서 이게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질을 부끄러워 신자인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장차 심판대 앞에서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다. 이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이 복음 진리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랑하고 신자인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 신자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조금 해석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요 다음에 말씀에 변화선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수한 사건이라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 전파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가정의 나라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격려의 말씀이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일생 동안 제자의 삶을 살면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이고 제자의 삶은 행동으로 하는 고백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천국 문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곧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질문과 같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구원을 받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이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라. 무슨 바로 제자의 삶을 살면 입으로 고백했으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자라서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도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너무나 참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